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보통 이야기하고 표현하기로는 저 교회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가르치는 모임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죠. 이것은 에크라고 하는 말과 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이라는 뜻이에요. 밖으로라는 뜻이고, 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속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함께 세상 것으로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역시 세상 밖으로 하나님께로 그렇게 옮겨져야 합니다. 무엇이요?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가치관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패러다임까지도 다 하나님께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밖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빚어졌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거룩하시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르실 때에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그것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거룩한가요? 내 머리로 하는 생각은 거룩한가요? 내 마음속에 품은 모든 것들은 거룩한가요? 내 입은 거룩한가요? 내 눈은? 내 손과 발은 거룩한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지요. 그래서 깨끗함을 입어야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책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나의 본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들에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로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로 몰라요. 죄인 줄 깨달아야지. 그래야 뉘우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지. 두 번째 회개의 단계는요, 그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시인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수치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시인하면 나 자신의 존재가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시인해야 그 다음에 단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들은요, 숨어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회개의 단계는요, 하나님께 사죄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회개하려면 하나님께 사죄의 권능,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회개의 네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는 계속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이미 다 용서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선포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면 적용이 그다음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했지만 잘못을 인정했고 용서해달라고 했고 그 사죄를 받아들였지만 내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사죄를 받아들여도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야, 그 죄에서 떠나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고 회개는 완성되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가르침, 많은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맞추면 예배 끝나고 상 드리겠습니다. 5글자 내지는 6글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선포하신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봅시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까요?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근데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좀 틀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실 때도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끝까지 세상적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제자들의 모습에 주님은 슬퍼하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고요, 못났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셨고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덜 성숙됐음을 주님은 아셨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니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온전히 임하시면 그에게는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거룩한 변화. 어떤 능력을 받게 될까요? 산을 옮겨가지고 바다 가운데 옮기고 하늘과 땅이 뒤집히고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핵심은요,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능입니다.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정결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할 때에요, 안전을 구하죠. 축복을 구합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 풍성하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런데요,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의 대리자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 예모로 두 말씀하시는 걸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외적인 경건함,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그 내면에, 그 영혼에 거룩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내적으로는 경건하지 못하면서도 겉으로만 나는 거룩한 척 그렇게 가장하는 위선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저들이 겉으로 거룩한 모습, 그거
겉으로 거룩한 거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런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할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도 그 영혼까지 온전히 본질적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경건하지 않아도 돼. 내적으로만 경건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 내면이 거룩한데 외적으로 거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은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아빠 치킨 먹고 싶어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이 치킨집이 없어요. 그 치킨을 사려면 한참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오늘 좀 일이 있어가지고 치킨 사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먹자. 오늘 못 사가겠어.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돌아가야 하는 길이라도 애들이 먹고 싶다는데 빙 돌아서 그 집에다 치킨을 딱 사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사가지고 가면서 깜짝 기쁨을 주려고 못 사간다고 했으니까 그 통닭집에서 주는 그 봉투가 아니라 다른 쇼핑백에다가 이걸 딱 담아가지고 들고 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아빠가 통닭 사고 싶다 좋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통닭 냄새가 났어요. 제 가족들을 놀라게 하려는 계획은 아주 쉽게 불거품이 됐습니다. 냄새는 가릴 수가 없었어요. 포장은 바꿀 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면 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얼마나 거룩할까요? 거룩함이 잘 이루어지든가요? 순간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이 쭉 이어지던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 고백이 거짓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좋아하고, 그게 문제예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재물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물질을 먼저 내 마음에 담고 그 물질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쾌락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 욕심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물질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내 영혼에 깊이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도 보고 사람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약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바로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왜?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한 변화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